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우리 새로운 우리 중국 학생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색하죠? 그렇죠? 네? 안 어색한가요? 네. 그래요. 예. 좀 친숙해지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다윗의 죄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밧세바의 사건은 인생의 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승장구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요. 물론 사울에게 쫓겼지만 항상 그 다윗은 안전했고요. 전쟁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다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항상 위험한 것 같지만 항상 안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는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고난뿐만 아니라 치욕적인 삶의 계속이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서로 죽이게 되고요. 또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요. 그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아들한테 쫓겨나가서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리고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이 다윗의 인생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이었다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추락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밧세바의 사건은요, 다윗의 인생을 바꿀 정도까지가 되게 대단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린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밧세바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요새 신문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사건, 그럼 뭐 그냥 간음죄, 뭐 바람핀 거, 뭐 이런 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왕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저 옆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초대했다는 거죠. 뭐 그러다가 동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동침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아라고 한 사람의 아내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속이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까지 쌓아주고 너의 아내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내 전우들이 저 전장터에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의 장군 요압에게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전면에 내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사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고요.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되게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충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죄의 목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 뉴스에서 자주 보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저기 요새도 뭐 되게 혼내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간단한 사건이 다윗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조금 삐딱하게 보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밧세바의 사건이 다윗의 인생을 추락하는 인생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우린 조금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다윗이 누군지, 즉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그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라면 조금 우리가 화도 나긴 하겠지만요. 다윗 자체가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심각한 것일까? 한 사람 인생을 그렇게까지 추락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일까? 당시 보면요.
왕이 그냥 어찌 보면 이 사건을 단순화시키면 어떻습니까? 왕비 하나 더 데려오는 거잖아요. 뭐 다윗이 왕비가 한 명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왕에게 일부일처제가 요구됐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왕비 하나를 더 데려오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거를 다윗이 나쁜 놈이야, 다윗 그것 때문에 실패했지, 여인 때문에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왕이 왕비 하나 더 취하는데 뭐 그걸 그렇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바른 관점, 아니면 좀 우리가 생애상적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죄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과 하나님 생각하는 죄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닐까?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 생각하는 인식은 좀 다른 게 아닐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중요성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다윗이 간음죄 때문에, 이 간통하는 것 때문에 이겼다면 지금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 다 인생 망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간음죄, 간통죄 이런 거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윗도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것은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믿음의 관점에서 이 사건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죄는 우리가 이해할 때 뭘 그러면 죄는 씨앗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씨앗은 우리에겐 잘 인식되지 않는데요, 죄의 열매만 우리에게 인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죄의 열매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죄의 열매밖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씀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밧세바의 사건에서 다윗의 제목은 뭡니까? 간통, 간음,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간음, 간통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일어난 거는요,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뭐부터 문제 제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업신여겼으니까 너가 지금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밧세바를 취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긴 것과 그의 결과, 밧세바를 취한 것,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가 일어날 때 너가 그냥 맨 처음부터 그 행위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보냐면요, 네가 왜 그 죄를 졌는지 그 씨앗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을 먼저 하나님은 경책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 이게 나쁜 놈이네. 도덕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 아내를 뺏었네. 우리는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행위, 다시 말하면 열매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위지.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다윗이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얘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 놈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거는 많은데 가난한 자가 혼자 하나 갖고 있는 그 양, 되게 소중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어. 야, 너라면 이런 놈은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놈은 마땅히 죽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세요?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 입장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나?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부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놈은 죽여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내가 밧세바를 지금 범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생각을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와도 다윗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듣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 지금 다윗이 스스로를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더 중요하게 보냐면요, 그 죄의 행위가 왜 있는지 너의 마음속의 영적 상태를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죄의 씨앗을 보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행위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고요. 그것은 다윗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 죄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내 일어난 행위만 보고 우리가 죄인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는 우리가 살면서 뭐에 굉장히 초점 맞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을 때는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숨기고 은폐하고
그런 겁니다. 죄를 졌을 때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의 패턴은 어떤 거냐면요, 그 죄를 숨기거나요, 나의 수치심을 숨기거나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것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예. 이제 이 말씀은 이 죄에 대한 다윗의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뭐냐면요, 숨기고 은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것, 이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해서 임신시켰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면요, 우리아를 죽게 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자기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고사처럼 죽게 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전면에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압이 다윗의 말대로 우리아를 가장 전면에서 공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은 요압이 우리아에 대해서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요. 많은 그 공격을 해서 우리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얘기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저 성을 함락시키려고 공격했어요. 근데 그 공격이 사실 무모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를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장터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혹시나 왕이 야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였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면 그 요압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얘기만 해라. 그러면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전령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전쟁에서는. 야 우리야 죽은 거를 어떻게 하겠니? 어쩔 수 없어. 전쟁 나가면 죽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 전쟁에서는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 칼이 누구를 구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죽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한테 뭐라고 해요? 너 그거에 개의치 말고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켜.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다윗의 행동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본인은 우리아를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보니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어. 우리아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고도요 하는 일은 뭐냐면요 자기 합리화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은 숨기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요. 이 행동은 뭘까요? 하나님이 판단자 또는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자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의로운 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요.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난 의로운데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요. 당신은 왜 나한테 축복 안 해주죠? 하나님, 나는 쟤네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데 나한테는 왜 복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의 열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씨를 보지 못하고 나는 의로운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될까요? 기억될 필요가 없죠. 우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전 언제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야. 너를 새롭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이 얘기만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십자가는 딱 언제만 기억하면 됩니까? 부활절. 그렇죠? 그것도 뭐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절기, 달걀 먹는 날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언제요? 언제나 의로운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죄는 뭐냐면요, 그 죄의 씨앗입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너는 의롭지 않아. 너에게는 죄의 씨앗이 있어. 너가 의로울 수 있는 거는 나와 함께 있을 때만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 때만이야. 이 얘기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도 너의 죄는 뭐냐면 나를 업신여겼어 라고 얘기하시는 건 이유가 뭡니까? 너가 나를 기억하지 않았잖아. 네가 왕이라고 네가 모든 걸 판단했잖아. 네가 왕이라고 너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만 섰었잖아. 너는 입으로는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 마음대로 판단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문제를 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꼬꾸라지게 된 이유는요, 그 전과 후가 다윗의 인생의 능력이 바뀐 것이 아니라요, 다윗의 믿음의 색깔이 바뀐 거죠. 믿음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올라왔었던 그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고 그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다고 이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자에 쓰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판단자 앞에 세워야 돼요. 나 스스로를. 그게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시기예요. 그리고 나단을 보내신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시기는 언제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바로가 아니에요. 여기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보면 어떻게 해요? 10개월이라는 거예요.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범죄한 시기는 언제냐면 1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단한테 얘기한 건요. 다윗의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1년 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단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다윗아, 너가 죄인이야. 네 죄를 빨리 고백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비유로 얘기하세요.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두려워서요? 아니에요. 다윗아 생각 좀 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너 행동을 좀 바라봐라 이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보고 네가 스스로 해결하고 나와.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네 죄는 뭐야라고 깨우쳐 줄 수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네가 스스로 너의 죄를 알고 너가 스스로 자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한테요. 네가 스스로 내게 와서 회개하고 네가 변화되길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 때 하나님은 그때야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네가 좀 알기를 원해. 네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모습을 알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때,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그 심판이 빨리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평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도적같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빨리 올까요? 더디 올까요? 더디 오는 거죠. 네. 다른 놈의 죄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놈의 죄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빨리 저 놈을 어떻게 처형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해, 하나님이. 그렇죠? 네. 더디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시지 않지? 왜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저자를 심판하지 않으시지? 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의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벌을 줄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요? 갑자기 와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거 모르는 거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의로운 거 모양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1년 동안 다윗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이거 심판하시는데 기다리고 있는 걸까? 언제 오실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요, 사실 천천히 오세요. 심판하실 땐. 왜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면요, 빨리 안 오지 그러고 있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미 영적인 것이 깨져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도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되게 기다린다고 하면 수동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능동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면서요, 우리한테는요, 우리도 똑같이 능동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한테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모든 것을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그게 죄였구나,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와서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할게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요, 매일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 인생은 편안한 것 같지만요, 내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장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면요, 가는 길에서 요동치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요새 캐톨릭에서 27년도에 되게 큰 행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 제가 뭔가 연구를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회적 효과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는 걸 제가 이제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 영성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제가 고민해요. 하나님한테 왜 저한테 이런 일 시켰는지 이제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보면요, 영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영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왜냐하면 영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뒷받침하거든요. 회개 없이는 절대로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피버팅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즉 두 가지입니다. 방향성이 바뀌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바뀐다는 건요. 그냥 가다가요. 이제 다른 길로 보는 거예요. 즉 내가 막 돈만 보고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와 사랑이란 게 있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 내가 가는 방향성이 바뀌죠. 그리고 뭐가 떠오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새로움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생각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탁 맞았어요. 뭐가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요. 네 마음에 사랑이 없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네 라고 해서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다 내가 잘난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명상하니까 떠오르는 거죠. 아니에요. 우린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비를 기억할 수 있겠어요? 절제, 온유함, 참아냄, 인내 기억할 수 있을까요?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죄가 가득할 때, 내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지만 않은 죄라면요. 계속해서 뭐 하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숨겨서 다른 사람한테 눈에 띄지 않아서 나는 의로운 양, 의로운 척 하면 사는 게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뭐요?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픈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이전 삶과는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이전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